기쁨이 충만하리니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서 강해 6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리니. 시작. 기쁨이 충만하리니.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였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신자를 진리 가운데로,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지난 강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난주 두 가지로 살폈는데, 그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수여받아서 신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스크린에 올라올 텐데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수여받아 신자들에게 전달함. 시작.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수여받아 신자들에게 전달함. 자,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신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신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님은 신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심. 자,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된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첫 번째는 창조 질서를 확고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창조 질서에 대한 확고부동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적 질서는 이 세상을 운영하는 질서이고, 이 신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4개의 큰 기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창조, 타락, 구속, 재림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창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질서를 갖고 진행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창조 질서에 대한 확고부동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속 질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셨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구속 질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주신 구원의 방도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진행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석가의 이름으로도, 마호멧의 이름으로도, 그 어떤 다른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모든 신자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그 안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초 아래서 신자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를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되는데요. 신자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 갈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 갈 때 그 여정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작 신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애통함과 슬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은 신자들이 슬퍼하는 그것으로 세상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역설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신자들 가운데 오시면 곡하게 되고 애통하게 된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예시하며 이 말씀이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십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슬퍼하게 되고 통곡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슬픔이 계속될 것인가? 이러한 통곡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 기쁨이 임할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그 출산의 고통으로 근심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게 되면 그 고통이 떠나가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오히려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쁨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었던 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인하여 오는 기쁨, 이것이 1차적 기쁨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받았던 그 기쁨, 부활의 그 기쁨,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 기쁨, 부활하여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제자들이 받았던 이 기쁨,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로마의 군병들이 자기를 잡아들이지 않을까 깊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기쁨, 이것이 1차적인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하면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의 기쁨은 잠깐 있다가 소멸되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그 기쁨은 잠시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는 영원한 기쁨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기쁨이 있도록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 너희들이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탈취해 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그 기쁨을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 그들이 구했던 것은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에 사라질 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제자들이 그 다음 구했던 것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목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마음에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시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물이 가득히 여기 컵에 놓여 있거든요. 가득히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더 이상 이물질도 들어올 수 없고 다른 그 무엇도 여기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약간의 기쁨이 아니라 충만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공급받게 되면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여러 가지를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그 구하는 것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당하는 그 기쁨,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그 이후에 너희에게 주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된 편지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아니겠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데, 깊은 옥중에 갇혀 있는데 그가 썼던 4개의 서신, 이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매를 맞으면서 수갑에 채워서 고통을 당하면서 썼던 이 서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땅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닌 세상을 초월한 위로부터 오는 기쁨.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바울의 상황은 심각한 핍박을 받는 상황,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인간의 육체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기뻐하는데 무엇을 갖고 기뻐하는가 하면 내가 약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면 우울해집니까? 기뻐집니까? 사람이 약해지면 우울해집니다. 병들게 되면 우울해지고 또 있던 물질이 소모되면 우울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약해진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 여러분, 이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정말 충만해지게 되면 오히려 나의 강한 것들은 내려놓게 되고 나의 약한 것들을 붙들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식으로 말하면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은 달라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3년간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뒤로는 끊임없이 세상의 그 무엇을 쫓아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주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구했던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구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이 임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근심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근심은 거룩한 근심입니다.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 성화적 근심이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 깊어지게 될 때 찾아오는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 아닌 성화적 근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육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근심이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공통된 근심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근심도 있고, 자녀에 대한 근심도 있고, 또 삶에 대한 근심도 있고, 미래에 대한 근심도 있습니다. 신자라고 여기서 열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그 기쁨으로 그 근심을 뛰어넘고 어떤 근심을 하는 겁니까? 거룩한 근심, 성화적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자,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사 때였답니다. 근데 전도사 때 너무 어려워서 참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쌀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쌀이 떨어진 것을 자기는 모르고 있었고 그 사모님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아침밥까지는 이 사모님이 해놓으셨는데 쌀떡을 보니까 점심 이후에 먹을 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 얼굴이 이제 아침에 이제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뭐 일단 아침 밥상을 차렸으니까 아침은 먹었는데 사모님이 말도 못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아침 식사 끝나고 오전 한 11시쯤 됐는데요,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고 그 앞에 쌀 한 자루가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모글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쌀농사 하시는 외가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드시고 힘내셔서 사역하세요 라고 적혀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시면서 그렇게 걱정만 하면 누가 손해인가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근심하고 마음 졸인 사람만 손해인 겁니다. 사실은 박영선 목사님도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그렇지 사모님이 입장되면 아마도 걱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목사님 사모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지점을 잘 지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 신앙이 더 깊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근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근심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피폐케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이 펜을 들고 지금 질책하며 이 내용을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는 세상적 근심,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근심은 결국 생명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의 내용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노트를 펴놓으시고 펜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근심이 있는가? 아마도 여러 가지 근심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근심을 계속 근심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근심을 끊임없이 근심한다고 해서 그 근심이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근심하는 그 내용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걸 놓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근심.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근심은 회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세상의 그 걱정거리 때문에 근심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 근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방도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놀라운 기쁨, 신비한 기쁨으로 여러분 내면을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멸망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재가 되는 멸망, 형체가 하나도 남지 않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완전한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마지막의 끝은, 종말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종말을 앞에 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과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세속적 풍요와 번영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마치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한참 뒤떨어진 사람처럼 낙오될까 봐 조급함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유혹거리가 많은 사람들을 쾌락에 덫에 지금 올가매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를 무작정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그 환상,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그 짜릿함, 이것을 무작정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도 이 행렬 안으로 들어오라. 강하게 유혹합니다. 틈만 나면 사단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 한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세상에 주는 그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주는 그 짜릿함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한 기쁨, 영적인 기쁨, 생명의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면 그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만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공급되면, 그것이 충만해지면 세상의 그 무엇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환상이에요. 신기루입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잡으려고 쫓아가 봐야 그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면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생명의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기쁨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세상에 곁눈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셔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